지금까지 그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왕과 왕비로서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였는지를 우리가 쭉 보았죠. 엘리야는 그들에게 대항하여서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최후의 싸움을 싸웠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었는데 이제 21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악하게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합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으로부터 포도원을 사려고 합니다.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 왕궁에서 가까이 있는 포도원을 사려고 했는데 나봇은 포도원을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산이고 조상으로 받은 땅을 파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토지를 팔더라도 10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다시 원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시면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가지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토지를 영영히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봇은 팔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을 꼭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그 포도원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의 아내 이세벨에게 얘기하더니 이세벨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내가 포도원을 당신에게 왕에게 드리리이다. 이세벨이 봤을 때는 왕이 지금 가지고 싶으면 다 가져야지 뭐 하는 겁니까? 이러는 거죠. 아합보다 이세벨의 더 악한 여인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는데 과거에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죠.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포도원 주인 나봇에게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고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나봇을 재판정에 세워라. 그리고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만들어서 나봇을 모함하게 하죠.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게 하였다. 그런 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나봇을 그렇게 거짓말로 거짓 증인으로 돌로 쳐서 죽이게 합니다. 아합은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도 이세벨의 악행을 보면서도 말리지도 않고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아합과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이 왕과 왕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가, 죄악이 많았던가 여실히 보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재산을 빼앗고 거짓말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땅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고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또 빼앗았느냐? 하나님께서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 네가 또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 번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합이 죄악 가운데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우상 숭배하여도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도 그를 구원하여 주셨죠. 그런데
아합은 또한 또 한 번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를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재차 아합에게 임하는데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으리라. 돌에 맞아 죽은 그 나봇이 죽어있던 그 장면에 처참한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 그러나 너의 최후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되 여로보암의 집에 임했던 것처럼, 바하사의 집에 임했던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심판의 말씀을 주셨던 그 이스라엘 왕들이죠. 북이스라엘 왕들입니다. 첫 번째 왕 여로보암. 너의 자손이 성읍에서 죽은즉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바하사의 집에도 똑같이 그런 심판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합의 집에도 똑같은 심판의 말씀을 주시겠다. 너의 집에는 평안한 죽음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세벨 또한 그와 같이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결국에는 임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합이 뜻밖에도, 아주 뜻밖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면, 겸비하는 모습,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를 천천히 했다. 아주 슬픔과 비통의 표시를 보입니다. 뜻밖이에요.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른 왕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아합이 회개하고 겸비한 것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을 연기시켜 주십니다. 연기시켜 주셔서 아합 때에는 그렇지 않고 그 아들 때에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을 면제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만일 이세벨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의 행실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회개하고 살겠습니다 하면은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리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번의 겸비하심을 보시고 심판을 없는 것으로 하진 않으시고 그 아들 때로 연기만 시켜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약시대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과 왕비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악행은 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각 처마다 우상 신전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세우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대신 다 죽이고, 얼마나 악행이 많았던지 모릅니다. 백성들은 또 잘 다스렸느냐? 아니죠. 오늘 나봇의 포도원 얘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 나봇 주인을 죽여버립니다. 그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도 승리하시면서 너희가 이 정도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이제 돌아오라, 이렇게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보여주셨으나 그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마지막으로 한번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진정으로 그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자들을 볼 때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그냥 두실까? 당장 저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더디 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두라
하였던 그 농부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죄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고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아합의 때에는 그 심판이 내리지 않지만 그러나 아들의 때에 가면요. 엘리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뒤편에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는다면 구원받을 것이지만 기회를 붙잡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들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꾸 늦어지고 하나님이 심판이 미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실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지만 그때는 좀 늦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연기되고 미루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 때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을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 때를 피한 것 같지만 아합의 그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아들 때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후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때가 이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죄 사함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최후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피할 수 없다.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그 최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날, 은혜의 때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더 우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회개하여야 될 자들에게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예수님 믿으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